저희 어머니가 제 생일날 아침에 전북대 의료원 응급실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생일만 되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왜 그렇게만 살다 가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 살다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냥 오직 살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다 가셨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더 다르게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평생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그저 그렇게 살다 갈 사람이 사울이란 청년이 위대한 훌륭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잘 보세요. 소비자 중심의 이 마케팅 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극대화시키고 자극해서 유혹을 하듯이 클릭을 하게 하고 접속을 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 그런 기사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어요. 세상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문명과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야말로 세상의 길, 인간의 길, 육신의 탐욕과 욕망의 길이 아주 활짝 열려 있어요. 아주 세상에 가서 막 마음대로 멋지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려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고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만큼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살만하거든. 세상적으로 보면 시대가 너무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고. 전도를 해보면 알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맞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이 세상과 이 육신의 만족한 삶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잘 보아야 돼요. 시대가 악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가 드물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딱 생각해 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70여 년을 지나오는 교회를 생각해 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훌륭한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바울의 생각을, 바울의 의식을, 바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바울의 인생과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 그 말이요. 그게 바로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고자 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받고자 해도 주신 분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뭘 원해도 주실 분이 줘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이고 압도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와 은혜에 의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바울만큼은 아니라도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훌륭한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생을 살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 생각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없는 인생은요 마치 윤활유 없는 기계처럼 빡빡 삑삑거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정말 그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한다요. 응? 그러니까 우리를 감동케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정서를 거룩하게 감동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평생 자기 생각과 자기 의식에 갇혀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종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말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둔 유산의 말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몰랐다. 인생의 말년에 늘 몰랐다고 하셔요. 그래 뭘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지를 모르고 산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된 줄 알았어. 열심히 살면 행복한 날, 좋은 날 올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 죽는 날까지 그날 안 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나는 훌륭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은혜. 예를 들어 봐봐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시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티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사도 베드로가 됐겠어요? 응?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는 훌륭한 사도가 어떻게 되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베드로의 인생도 그저 그런 인생으로 그저 그렇게 어부로 살다가 종쳤을 것이다 그 말이요. 참,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라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놀다가 즐기다가 갈 때가 돼서 가는 그런 단순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뭔 어떻게 훌륭한 인생이라고 귀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다요. 그래서 나는 저희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였구나. 우리 부모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알고 더 깊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세상 따라 그냥 흘러간 대로 사는 인생은 그냥 그저 그렇게 종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볼 때 태초부터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위로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여. 우리가 평생 시골에 살면서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에다가 농사 짓는 사람은 없어요. 진다고 해도 농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돌밭은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뭐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 작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진 자다. 가시덤불은 온갖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경이 잘 안 된 땅, 아주 단단한 땅, 굳은 땅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한다요? 그냥 흘러가는 거지. 뚜껑이 닫혀 있는 그릇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받고 담을 수가 있다요? 응? 똑같은 원리로 굳은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다친 마음이 세상의 온갖 잡념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에서 충만한 상태에 이를 수 있냐 그 말이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되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사도 사울이란 청년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거꾸로 틀린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에 거기 엎드려졌을 때 바울은 자기 의가 깨어지고 자기 자아가 부서졌다고 그렇게 보면 돼요. 자기 의가 깨어짐은 무슨 뜻이냐?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작업이었고 그 자아가 깨어지고, 그러니까 깨어지고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되었다 그 말이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교회 역사에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도 그가 쓴 고백록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이 옛날에 그 허랑방탕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옛 삶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외부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였다고 썼어요. 은혜였다고. 그는 죄의 덫에 걸려서 이 죄의 덫에 걸려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없을 때에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그래서 자신이 회심을 하게 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응? 진짜요. 차가운 물이 어떻게 저절로 스스로 뜨겁게 된다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물은요 100년 두어도 스스로는 뜨겁게 될 수 없어요. 외부에서 열이 가해져야 따뜻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인간이 스스로 깨어나고 스스로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야 깨어지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 말이요. 아니 하다못해 어미닭이 알을 품어도 품는 어미의 따뜻한 체온이 알에 전해져야 알에서 생명이 깨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깨어나는 게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불이라고, 바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아셔야 돼. 빛, 불, 바람은 다 힘이고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힘이고 에너지고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속된 인간을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평생 살아봐야 자기 수준밖에 못 살아. 자기 능력 이상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바깥 세상은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뽑고 채용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고 그런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을 뒤집어야 돼요. 통회하는 상한 마음을 자아가 깨어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아가 깨어진 거예요. 마음이 잘 귀경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사야 42장 3절에서 여호와의 종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봐요. 약하면 그냥 밟아, 짓밟아. 세상은 연약한 자들을 멸시해, 무시해, 외면해, 관심도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곤고한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로 충만한 바리새인들을 외면하고 하늘을 뚫으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감히 주여 죄인으로서 내가 고백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적인 것에 오염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인공 되면 교회는 세상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갈 곳 없고 위로받을 줄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 상한 심령들이 와서 위로받고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위대한 훌륭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요.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시라 그 말이요.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들 갖고 오지 말아요. 우리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뭐라요? 세상에도 모임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직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데 많습니까? 탈무드에도 하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자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완고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말 안 된 똥개를 어떻게 길들인다요? 안 돼. 요즘에는 자식에게 말도 못 붙이겠어요. 지그들 생각으로 사는데 어떻게 자식을 내 맘대로 한다요? 아니, 토기장이가, 도공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요? 단단한 바위도 깨지면서 작품이 되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좋은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오래되고 낡은 집을 부숴야 새로운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굳은 마음과 자신의 자아로 가득 완고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고 있고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각 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견고한 자기 율법의 의, 바리새인과 같은 의, 이런 것들이 깨졌다 그 말이요. 제가 볼 땐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깨트려요. 여러분, 나무 가지도 너무 강하면 그거를 부러지는 거예요. 부들부들하면 휘어져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 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뭐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부드러워져야 되고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하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요? 응? 생각해봐요. 여러분, 물건이라는 것은 깨지면 버려요. 이게 물건이라든지 기계도 못 쓰면 다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예를 들면 야곱처럼 야복강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돼요. 이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못 쓴 거 다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버리는 못 쓴 것들을 모아서 고치고 새롭게 해서 쓰신다 그 말이요. 그게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는 것이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게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누구도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스티누스가 얼마나 젊은 날에 방탕한 놈이었는데, 응? 사생활을 하는 놈이요. 응? 그렇게 부모 속썩인 놈이요. 근데 그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어마어마한 신학대전, 누구도 쓸 수 없는 신학대전을 쓴 위대한 주교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은 오늘 말씀대로 자기가 사도로 일을 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사람이 못 된다.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도리어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 그렇게 실토를 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사도 바울한테 하면 바울도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희한해.
다른 사람이 이 나쁜 놈 그러면 기분 나쁜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기분 하나도 안 상해. 스스로. 그래서 회개가 좋은 거예요. 자기는 사도로 일할 자격도 없고 사도라고 불리는 그럴 만한 존재도 못 된다.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뭐 그러죠. 가끔은 우리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뭐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뭔지 감자인지 고추인지 버릴 게 하나도 없지만 은혜는 그보다 더 그런 거예요. 더. 그야말로 사도로 수고한 일들이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업적이 아니라 바울의 수고가 아니라 모든 수고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한 거예요. 은혜요, 은혜. 저도 그렇게 이제 조금씩 천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 게 뭐 있다요? 그냥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생과 인간과 믿음과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깊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에 근본적인 것에 깊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달라지고 새롭게 된다 그 말이요. 말을 해도 예전과 같지 않게 말을 하게 되고 말이야.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그런 사고 방식을 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더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만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형편에서도 분노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시험에 들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했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사람이. 내가 봐도 참 이건 사도 바울이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 나는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 그냥 기분 좋은 게 은혜 아니에요. 뭐 재밌는 얘기 들었다고 기분 좋고 뭐 좀 웃다고 은혜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능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기도했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의 힘으로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 환경 때문에 막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속상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라다크 리슈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조금 알면 오만해진다. 조금 더 알면 질문을 하게 되고 겸손해진다. 거기서 조금 더 알게 되면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겸손히 기도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돌아보면 참 너무 몰랐어. 원리적으로 생각해봐요. 빈강동이 시끄럽고 빈수레가 덜컹거리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복잡한 거예요. 방황하고 헤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입으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로마서 이후의 성경을 쭉 봐봐. 로마서 1장 5절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고로새서 1장 1절에도 디모데 전후 1장 1절에도 디도서 1장 1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인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러니까 모르면 없는 거예요. 모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치매가 걸려가지고 농협 통장에 한 2천만 원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몰라.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요. 그게 이 오기 전에 다 찾아서 써야 돼. 잊으면 모르면 없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가는 성경에 보면 다 보이는데 그걸 못 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훌륭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회심, 그냥 완전한 회심,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스펙, 화려한 이력서를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완전한 회심, 삶의 변화, 인생의 대전환, 이런 것들이 바울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다 그 말이요. 바울의 작품이 아니라 그 말이요. 합작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도 이만큼 산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지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다. 바울의 완전한 회심과 완전한 삶의 방향 전환과 삶의 방식과 태도의 완전한 변화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인생과 삶의 목표와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역사다 그 말이요. 네. 참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응? 갈라디아서 보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얼마나 그 은혜가 놀라운 것인지 알았으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런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복잡하고 막 시끄럽고 그런 것은요, 그 은혜에 도달을 못한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봐도 바울을 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생을 봐도 다 보이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진짜요, 진짜. 제가 그래서 제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당이 못할 만큼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저한테. 제가 감사해요. 그것도 제 수준에서 그래요. 제 수준에서. 절대 제 수준을 능가할 수 없어요. 더 큰 은혜를 주면 제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딱 알맞게 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의 그릇이, 사람됨의 그릇이 크면 큰 만큼 나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당히 지금 상태로 주는 이유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은혜를 받으면서 나를 키워야 돼. 나를 키워야 돼.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세상을 품은 하나님처럼 좀 세상을 품은 사람으로 커가야 돼. 예?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자신의 생각이나 하나님 뜻보다 우선이 되는 인간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인생의 새로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나는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훌륭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인간의 욕심, 탐욕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를 압도할 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겪을 때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가고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 세상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삶이 보이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뜻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평생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세요 다. 그러니까 현대 문화의 영향으로 겉으로는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섞여 있어. 현대 교회가 이거를 분별하고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우리의 성공과 행복은 자동으로 보너스로 따라온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놨어. 섞여 있어. 조심하셔야 돼. 현대 문화의 영향으로 신앙적인 옷을 입었어. 근데 진정한 신앙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도 주고 행복도 주고 기쁨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일조차도 내가 가지는 이 열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제가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칼빈의 후예들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요. 깊이 깨닫고 나면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은혜 주신 거예요. 절대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야. 생각해봐요.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시체요. 아무런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그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없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절대적으로 은혜예요. 어떡하 이거를 참말로. 그러니까 제가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이만큼 주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이만큼 주고 설교가 막 길어져 버렸어요. 자, 다 할 수 없어요. 다음 주에 해야 돼. 줄여.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절대 구원,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 구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내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세상 말로 걱정 염려 안 했다 그 말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 아래 절대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산다요. 그냥 살아요. 그냥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런 은혜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마시고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든지 기여를 하는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훌륭한 더 귀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